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듣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양식이 우리 안에 흡수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 뜻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성장하도록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생겼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제하는 이 사역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필요한 일꾼을,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리더십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의 직분, 이러한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구조나 방법을 억지로 거기에 더 씌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자들인 걸 알고 그렇게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이러한 지도자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이나 자격이나 역할, 책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 되신 그 백성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면 교회 지도자들 리더십은 충분하게 활동을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교회에 주신 직분으로서의 장로, 집사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장로나 집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에 우리 모두가 성도 서로에게 선물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사들을 각각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사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헬라어로는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스스로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카리스마,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도록 서로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장로와 집사라는 두 직분을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성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로에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장로로서의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교회를 다스리는 셰퍼딩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장로의 직분, 사실은 장로라는 한 이름 아래에서 두 가지 역할을 나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 시대 이후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은사들, 직분들 그 역할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교회에는 장로와 집사라는 두 직분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로의 직분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디모데 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잠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떠났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에베소에 도착해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 지역입니다. 그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서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난 후에는 디모데를 파송해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 있는 사이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생긴 문제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장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연합이 깨지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들을 디모데가 잘 다룰 수 있도록 이 디모데 전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중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특별히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명단이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들의 문제는 이들이 거짓 복음, 거짓 성경, 거짓 진리를
성령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사의 위치, 장로의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비성경적으로 금욕하라고 강요하고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말다툼을 막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사실은 돈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받게 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거짓 교사, 거짓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쫓아내라 출교시켰습니다.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지 그 자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일을 사도 바울은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떠나면서 이미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놓고 떠나면서 이러한 일들을 얘기하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들에게 장로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당부를 한 사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장로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밝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장로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합니다. 3년의 그 눈물의 사역, 헌신적인 사역을 하고 부탁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떠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장로들이 나타날지를 이미 경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장로의 역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합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감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다 합니다. 이 감독이라는 말이 바로 장로라는 말입니다. 감독, 장로, 목사, 교사,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인 모든 것이 똑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첫 번째 책임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교회 전체의 사역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쩌면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교회 주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우리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고 목사 장로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에 따라서 지도자가 세워져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세우느냐? 절차가 있고 추천도 하고 시험도 보고 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서 성령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 바로 장로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여러분은 하고 시작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장로는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편에 따라서 한 명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복수의 장로들이 함께 다스리고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리더십의 구조는 독재 체제도 아니고 민주주의 체제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식으로 투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지만 독재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 명의 장로들에게 책임을 맡기셔서 교회를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장로는 선거운동을 벌여서 얻는 직분이 아닙니다. 인기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이 장로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가 장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자기 피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아멘. 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 싶어하고 가르치고 싶어하고 장로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장로로서 동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장로는 맡은 것이 더 큰 만큼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리더십이 장로의 직분이 권력 투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가 되어 교회를 다스리고 이끄는 것은 엄숙한 책무이고 경외감을 갖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장로의 두 번째 책임은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또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장로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장로는 양떼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 거짓 가르침에 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교회 밖에서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 내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들은 자신의 삶과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경계하면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는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또한 장로는 양떼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으로 가서 볼까요? 20장 32절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질문을 3번 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장로는 양떼를 돌보고 양육해서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양떼를 잘 돌볼 때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든든해져서 유혹과 박해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장로가 양떼를 잘 양육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나누고 누리게 됩니다. 또한 장로는 양떼를 돌보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게 하라. 기도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가서, 병든 자들이 가서 기도 부탁을 해라. 그 기도를 함께 하면서 병을 고침을 받으라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위해 기도하며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단순히 양들을 쓰다듬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돌본다는 것은 양떼를 잘 먹여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또 다른 역할, 책임은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이끌고 잘 돌보기 위해서, 양떼를 잘 먹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장로들의 권위와 능력은 그 개인이 가진 지식이나 학벌이나 기질이나 배경이나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의 말씀에 장로들을 맡깁니다. 이것은 장로가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세우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리더십은 말씀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교회를 이끌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따라간다면 더 이상 교회를 인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단지 목사나 장로이기 때문에 그 타이틀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가르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목사가 장로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장로들은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며 묵상합니다. 왜 그 사실을 믿는지, 왜 말씀을 믿는지, 왜 이것이 진리인지를 장로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로들은 말씀에 의해 훈련을 받아서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질문들이 있을 때에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생활, 이 세상 문화, 이 사회의 다양한 그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성경적인 근거와 가르침과 원칙과 원리를 제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장로는 말씀으로 설득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며 말씀에 따라 교회를 이끌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양보할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아멘. 사실 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는 것은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모두에게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이 부분은 가르치는 장로 목사에게 더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하면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충실한 장로들,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더 말씀에 충실하게 이끌어가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에 충실한 장로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